우리 전후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6월절을 맞이해서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잘 아시다시피 향유 옥합 사건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나사로를 다시 또 죽이자고 하는 음모를 벌리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이 오늘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사의 최종 성취인 십자가 순환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공식 입성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제 마지막 주간 첫 번째 일요일로 시작을 합니다. 첫날인 일요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말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병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메시아요 구속주가 되심을 만민에게,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세상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은 명절,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때에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실행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고, 그 당시 7일간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또 77절이 있어요. 77절은 유월절 다음부터 7주 후를 이야기하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지요.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는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대 절기 중에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이후 7주 후 이틀 후에 다시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념하면서 수장절, 추수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의 수가 거의 270만에 달하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을 맞으러 온 것은 아니지만 실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나온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고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외치며 축하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로마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서 정말 새로운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실은 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나사로의 부활과 오병이어의 기적 등을 그런 기적 등을 맛보았어도 그들의 기대는 영적인 것이나 어떤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정말 새로운 왕국을 세울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외치는 이 호산나는 기도인지 아니면 요구인지를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가 사라진 자리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예전에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치르고 나면 교인이 이렇게 뭔가 허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한 청년은 이 행사를 치르고 나면 아주 멋지게 행사를 잘 치르는 스텝 역할을 잘 해줍니다. 근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또 행사를 하게 되면 싹 얼굴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완전히 어, 제가 보기에는 연예인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했다 박수도 받고 많은 칭찬을 받으니까 살아났다가 행사가 끝나면 싹 사라집니다. 호산나가 환호로만 남으면 우리는 실망이 되고 후회가 되고 우리 마음은 허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호산나가 기도로 남으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호산나의 문을 열면 고난의 길이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호산나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 길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끝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잠시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지혜롭고도 우리가 견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호산나가 여기서 나오죠. 14절에 보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성경 말씀에 예언을 했는데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에 타고 올라오시는 매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한다면 이 모습이 굉장히 익숙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이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위기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계산하는 장군이나 왕은 성에 입성할 때 뒤에 포로를 전리품처럼 쫙 달고 수많은 병거와 또한 준말을 타고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당시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어떤 위세나 나의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또 백성들이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이러한 왕을 상상하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환호의 주인공이라면 누구도 그 화려한 병거나 준말을 거부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에 들떠서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화려한 병거나 준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한 남성의 몸무게도 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오늘의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진정한 메시아 길을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그 길을 이루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세상의
군림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이거를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제 얼마 안 있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고 포로로 잡혀서 어렵게 사는 이때에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왕국을 주시는구나. 그걸 기다리다가 신약 시대에 이제 로마라고 하는 시대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살았어.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을 먹고 이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외친 것이죠. 여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왕과 나귀의 이런 두 개의 낱말로 이야기하는 신학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의 상징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말과 또 평화의 상징 중인 하나의 나귀를 통해서 구원의 방식이 힘의 과시가 아니라 약함 속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장 9절 말씀을 읽으면 그야말로 이때가 되면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라는 사람이 다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잘 보면 구세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 거죠. 정치적 메시아라는 뜻이 아니라 구세주라는 말이 아예 딱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냥 다른 일은 하지 않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호산나를 기도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까? 요구로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과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 입만 열면 나이가 그리스도인이다, 또 하나님의 뜻은 겸손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낮은 자리를 권하면 내가 누군데 감히 여기다가 자리를 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내가 누군데라고 하지 않았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지녔던 과거의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신을 낮추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을 맞이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나의 겸손한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평생 배우고 말씀을 익혀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여지까지 이런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 후 성령을 보내어 진리를 깨우친 그 다음에, 그때야말로 이런 모든 말씀과 사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거죠. 주님께서 공생의 3년간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시는 데서 가는데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돌아가시는 거 그대로 우리가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뭐 다 도망갔잖아요, 나중에는. 이때 그 제자들이 뒤늦은 깨달음은 그 제자들이 아둔하고 또 지혜가 부족했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리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지요.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을 그 제자들이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단지 몇 권의 교리 입문서나 또 신앙서적만을 읽고 말씀의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우거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평생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한 번 이상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을 뭐 논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 비극의 5가지, 희극의 5가지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제대로 읽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 영화나 연극을 봤던 거지 책을 읽은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 속에서 인생의 각종 사건과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제대로 읽어봐야 그런 어떤 인생을 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사춘기 되는 학생한테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 불효한 자식이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의 배신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한테 그 햄릿의 탄식을 리어 왕의 슬픔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은 자그마치 15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단지 한 번 읽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뭐 어느 정도 읽었는데 야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수한 왕조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탄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땅과 하늘의 우주 만물의 비밀을 그 안에 다 담겨놨는데 그것을 한 번에 이해한다는 것은 뭐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죄와 혈육을 지닌 우리 인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한 번에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곁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말씀 앞에서 교만도 낙심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는 평생 배우고 힘쓰는, 또 그리하여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을 깨닫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17절을 보면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러한 일을 증언을 합니다. 이것도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봤죠.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뭐 병이 낫는 거는 둘째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왔다. 근데 잠기에 누웠다가 기절한지를 모르고 깨운 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붕대를 감고 조금 그 이상한 냄새까지 나는 그 상황에서 나사로 살렸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린 것은 메시아 이심에 대한 결정적 표적으로 생각하고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환호를 더 한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백성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백성들이 볼 때 자신들의 왕국을 새로운 왕국을 세워줄 건설할 의사가 없음이 확신되자마자 백성이 그토록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열렬히 환영했던 백성들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도리어 외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백성들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를 죽여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끔 그 못 박은 예수를 나 자신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나사로의 이적과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는 조롱과 비웃음하는 그 손가락질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뒤져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 그리고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며 아침 안개와 같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상황이 바뀌면 쉬 사라지고 마는 그런 상황인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십자가에 기초하였는지, 내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가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의 교회도 십자가 위에 올바로 서 있는지, 세상의 사상과 철학에 기초하고 또 그렇게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 같이 어, 협 음, 같이 사상에 매여 있는지 심각하게 살피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과거의 십자가 없는 헛된 믿음으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유대 백성들의 외침과 같지 않은지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살피고 반성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환호하는 유대인 무리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언된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잡혀가는 사람이 흔적을 남기고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만들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찾고 또 따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모든 인간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